떨립니다. 두근두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군천사의 파송을 요청합니다. 천군 천사들을 군대로 파견되어져서 두고 온 교회와 가정을 또한 이곳을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돕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많은 15년 동안은 이제 사역을 하고 또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비밀들을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악한 영이 알게 해준 것도 있어요. 악한 영이. 이것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몇 년 전에 거제도를 집회를 갔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남은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사모님을 개인 사역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사모님을 개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모님 안에서 무속의 영이 드러난 거예요. 무속의 영이 드러나가지고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만 보내. 이제 그만 좀 보내!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또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도할 때나 사역할 때나 늘 천군천사의 파송을 요청을 하고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는 한 번밖에 요청을 안 했어요. 사역할 때도 한 번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영적인 그 눈이 열려져 가지고 자기네 무속의 그 군인들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친구들을 동역자들 계속 부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오면 천군천사가 다시 100명이 오고 100명을 자기네가 부르면 천군천사들이 1000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거기를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 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비밀을 저희는 거기까지 몰랐거든요. 저희는 파송을 요청하고 하면 천군천사가 우리는 둘러서 진치고 거기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군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때까지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두고 온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성도들 가정도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 또 이곳에 있는 이 자리에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시편 119편 71편을 71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를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를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만 해도 저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혹시 오셨는데 목회를 실패하지 않고 목회가 잘 되고 있고 또 매일매일 행복하고 감사한데도 혹시 오신 분이 계실까요? 계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들 힘들어서 지쳐서 아마 이러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알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진 않아요. 누구도 고난받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 고난받는 거
저도 싫습니다. 저도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는 너무 큰 유익이 되었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눈에 보여지는 목회는 잘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내 영은 아마 더 핍절해 가지 않았을까,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15차에 왔었습니다. 15차에 왔었고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너무 큰 열정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 열정 속에서 목회가 잘 되어져 갔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 참 쉽네, 잘 되네. 왜냐하면 그만큼 몸부림치고 기도했거든요. 그만큼 정말로 밤에 잠 안 자고 교회에서 의자에서 잠자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매일같이 윤서철 목사님네 그 실천 신학을 하면서 목양에 갈망해서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식구들이 늘어나갔고 그 다음에 목회가 잘 됐었고 그래서 교회 부흥이 되어져 가니까 더 교회 부흥에 더 열망을 하게 됐어요. 더 갈망이 됐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었고 조금만 더 되면 조금만 더 하면 뭔가가 크게 이루어질 것 같았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더 갈급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흥이 멈추기 시작을 했어요. 부흥이 멈추기 시작을 했고 목회자인 우리가 몸도 마음도 타주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치면서 그냥 지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가면서 쏟아 부어놓는 그 독한 화살들이 말로 오는 독한 화살들이 저를 쓰러지게 만들었고 탈주 상태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포기할 상태까지 갔어요. 포기하자. 더는 못하겠다. 더는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거 싫다.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그 열정도 식어지고 탈주 상태가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포기할 상태까지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 거기까지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부흥에 계속 전진했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순간은 그것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주저앉아서 일어설 만한 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그 고난이 나한테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큰 유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갔었던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로 또한 내 열심으로 이루어낸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를 내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세요. 만약에 내가 그 상태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서 잘 갔다면 생명력에서 내 이름이 지워졌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 땅에 사는 거 잠깐 사는 건데 우리 잠깐 여행 나온 건데 돌아갈 집이 없이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 수 있었어요. 목회가 실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치유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 모습처럼 그 인원이 그만큼 막 회복되어지질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졌고 지금은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보는 것처럼 남편과 일단 너무 친해졌고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아이들이 상처 안에서 있었던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행복해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없느냐 하면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 힘든 일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한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더 많고 더 큰 고난들은 계속 있어요. 더 계속 있어요. 내가 믿음의 가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도 같은 사이즈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내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수록 고난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정말로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해주고 또한 저희들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것들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박 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저희는 장로님 건물에 처음에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우리 갈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근데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사택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마침 또 안양에 교회가 이제 선배님 교회가 있어서 안양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근데 4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가 조금 자리가 다시 잡혀가고 부흥될 만한데 목사님이세요. 선배 목사님.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왜 교회에서 해요? 2달밖에 기한을 안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집도 아니고 교회를. 그래서 급하게 기도하고 움직였던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제가 이제 이전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은혜 안에 와서 잘 가고 있었고 잘 하고 있는가 싶었는데 교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교회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니까 저를 통해서 건강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암을 알았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서 불과 2, 3년 전에 뇌종양을 알아서 12시간 수술을 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데 말씀을 알고 더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고난은 더 세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는 난 주저앉아야 돼요. 오히려 처음에 탈진 상태 왔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포기하고 더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야 뭐.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은혜 받으러 다니고 기도하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파 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 처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가 좀 작아서 그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더 웃기는 거는 저는 지금 투석 환자예요. 저 매일매일 투석해요. 근데 가끔은 내가 환자인 걸 나도 잊어버려요. 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써요. 근데 나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제가 정상인 줄 아나 봐요.
남편도 제가 정상인 줄 아나 봐요. 아프기 전에 모습처럼 똑같이 써먹어요, 저를. 하나님도 그러고 남편도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매주 토요일날 성회를 하고 매월 1박 2일 목회성회 때는 2박 3일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해외로도 나가게 되고 또 전국으로 쉼없이 정말 9월 달부터는 단 하루를 안 쉬어봤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갈 때, 해외 나갈 때는요, 추석하는 게 걸리잖아요. 옷짐은 짐이 안 돼요. 추석에 약이 나오는 거예요. 약을 두보따리 잔뜩 싸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리가 퉁퉁 부어 있어요. 근데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움직여보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언제까지는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목회자 성회를 끝나고 그리고 필리핀 성회를 갔다 오고 또 운영인들 MT가 있었고 또 계속 성회가 있었고 하루를 안 쉬었거든요. 근데 안 지치네요. 딴 때 같으면 성회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씩 들어 눕거든요. 꼼짝도 못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데도 들어 눕지를 않았어요. 들어 누울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움직이게 하시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필리핀을 갔는데 정말로 감동이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막 저들 오히려 17분이 갔었는데 가서 저도 울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현장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 필리핀 성도들이 그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이종동 목사님 모시고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때 다니엘 캠프 참석했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해져서 이 아이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에 힘이 생겨지게 되고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 찬양하는데 그 감동 속에 저희들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오히려 저희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 그 필리핀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다, 그 멋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선교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난 연약해요. 난 약해요. 나만 봐서는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난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아픈 나를 힘들어하지 않고 옆에서 케어해주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은 너무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도 고난 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년을 견뎠어요. 이 은혜 있고 11년을 견디고 12년째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지금은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견디시면 하나님은 절대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도 여기 오신 분들도 모두가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사랑스러운 아내. 하나 줄게요. 조금만 길었으면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일정 시간인데 시간이 많아서 저는 좀 많이 좀 간추려서 제가 2009년도 9월 달에 16차 성회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들은 음성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도 더해 주시리라. 먼저 순서가 있었던 모습. 이거 지식으로 알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지식으로 목사가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 은혜를 심리고 여기 와 보니까 아 그러네, 말씀이 진리네 라고 하면서 영혼이 먼저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자라는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집거해 왔더니 집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21년도부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1+1. 영성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말씀이 진리구나.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말씀대로 되고 있으니까. 제가 목회를 1997년도에 그 전에 한번 목회를 했다가 3년 만에 접고 부목사로 갔다가 다시 1997년도에 목회를 하면서 말대로 1년 약 7년 정도까지 10명에서 약 75명 정도까지 부흥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부흥이 딱 멈췄어요. 한 3년간 부흥이 멈추더니 2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35명이 쫙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2008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3년 동안 제자훈련,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칼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자훈련을 시켜서 양육이 잘 되어져서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행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내 거룩한 비전, 꿈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딱 마치고 2008년 12월이 되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목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그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서 저희하고 만났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었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었고, 그래서 남편하고는 다시 살지는 않지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집도 사고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잘 되어져서 저는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8년 12월 달부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09년 들어오면서 제가 다운되기 시작하면서 아까 집사람 얘기한 대로 목회를 이제 포기하려고, 목사가 되지 말을 사람이 목사가 돼서 나도 죽고 성도도 죽이는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정직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딱 정리하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래도 고마운 건 아내가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참 고맙게 늘 처리하며 기도하는 그 아내가 어느 날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럼 은혜 받으러 갔다 와라. 뭐 기쁨의 교회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는 뭐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8월 달에 우리 큰 딸을 데리고 다니엘 캠프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했어요. 근데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아직은. 그리고 그 딸내미하고 돌아와서 뭔가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뭔가 책을 하나 딱 던져놨어요. 저기 앞에 가 보니까 데스크에 있더라고요. 당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가? 저보다 여러분 제목을 더 잘하네요. 그걸 딱 던져놓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 어떻고 뭐 말씀이 어떻고. 그래서 제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고 딱 이게 보기가 아주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 둘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탁 나가면 제가 살펴보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고 이런 잘못된 자존심. 그러면서 뭔가는 모르지만 거기 간증도 써 있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책을 내용을 보면서 저는 간증보다 말씀의 내용들이 아주 차곡차곡 정리가 된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성향이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 1 더하기는 2다. 그럼 왜 1 더하기는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씀을 풀어가는 좀 스타일인데 지금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했어요. 영어는 정말 못했고 영어는 정말인데 수학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풀어갔는데 이정수 목사의 말씀이 풀어놓은 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있어 저는 마음에 이렇게 확확 와닿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집회를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이 줘서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성령산이 이런 거 모르고 집회를 참석한 겁니다. 참석하고 서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주님의 때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를 가장 먼저 예언 사역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아마 제가 예언 사역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뒷자리에 있으면 저도 제 성향상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가 좋은 게 그거예요. 못 도망가려고 안 도망가려고 저는 성향이 앞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1순위로 딱 들어갔는데 남자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을 딱 주세요. 딱 떠오르면 희스기하고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 울어라는 사우 때문에 더 엉엉 울었어요. 그냥 눈물만 찔끔찔끔 흐린 게 아니라 소리 내면서 울었어요. 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 이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었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목사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윤석전 목사님 그 실천신앙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던 목사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고 한 4개월인가를 기도를 안 돼서 완전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둘째치고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중보해요. 오히려 어느 날은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고 강단을 치워놓고 강단에서 그 아래 밑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왜? 성도들 다 나와서 나를 기도해 달라고. 뒤바뀌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한 수요 예배들 한 10대 명 들어서 다 나오라고 그러고 내가 무릎 꿇고 내 어깨에 손 좀 대다 기도 좀 해줘라. 이럴 정도로 제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건 안 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갔더니 남자 목사님이 갑자기 턱 내는 게 내 사랑하더라 그만 울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 때 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이게 탁 깨달아지니까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4개월을 제가 울었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맨 마지막 그때는 3박 4일이었는데 3박 4일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정수 목사님 나갈 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아마 다른 목사님도 울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남자가 생긴 게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울으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목사님을 이렇게 안았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웬 남자가 이런 그래서 이렇게 주춤하는 이런 이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이 더구나 남자가 울고 그래서 안 울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멈춤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나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남자가 없어요. 이런 목사님이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4개월을 눈물 속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늘 주님 앞에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받은 통로가 회개라는 부분의 모습을 늘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간상 다른 것들의 모습보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해요. 뭐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난 열매가 있지만 저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 제가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아주 모난 부분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남자도 그렇겠지만 욱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누가 저를 절대 건들지 않으면 저는 절대 누군가를 건들지 않아요. 아주 좋은 성향이에요. 그는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는데 누군가가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고지. 이게 제 안에 있는 성향인데 이게 청소년기 때는 참 나쁜 성향이었던 것 같은데 영이라는 세계를 들어오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제 성향에 맞는지 몰라. 저는 이 성령 사역에 너무 제 성향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이러면 싸우는 겁니다.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인데, 네가 나를 건드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싸워요. 친구들하고 한번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싸웠던 적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저거는 안 싸우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거 한번 뭔가 말다툼에서 한번 싸워버리면 종 땡 치면은 나와 그럽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싸워요. 종 땡 치면 또 공부 들어가요. 또 땡 치면 또 나와. 또 싸워요. 성향을 그런 성인, 누가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해. 이게 잘못된 자존심이지만 제가 원체 가난하게 살고 어머니한테 눌려 살았던 거라 누가 나를 누르면 저는 못 참아. 용수처럼 차야 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아내가 건든다, 어머니가 건든다, 이거지 그냥. 그러니까 저는 여자가 너무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고 여자 알기를 진짜 감사한 게 돌같이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이성에 관심 없었고 청소년이 때도 저 여자는 돌이야 그러면 딱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을 만나고는 우리 어머니 같지 않은 여자도 있네 그러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시간까지는 다 할 수.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제 가지고 있는 모난 가시, 모난 돌, 모난 강팍한 길가밭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드디어 치유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됐는가? 제가 공개 사역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공개 사역을 받게 됐을 때 처음에 성령의 기름이 임하고 사탄아 떠나가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조금 반응이 있으면 이게 트름 가끔 한 번씩. 그러니까 사역하는 자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 선배님들 사역하면 사탄아 떠나가 그러면 와 이러고 그러면 사역하는 데 기분 좋을 텐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반응이 또 한 번 있으면 숨 쉬는 정도. 근데 공개 사역을 나와놓고 사역을 하는데 아무 사역에 반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발동을 안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물어요. 혹시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안에 역사는 어떤 영이 있는 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대뜸 딱 넣는 게 불교예요.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불교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네 정체가 누군 줄 알고 성령님이 네 정체가 누군 줄 알고 나도 너를 누군 줄 알아. 불교용 나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교용 나와 하고 시작해요. 그랬더니 제 느낌입니다. 이 뱃속에서 뭔가 꿈틀 느껴지면서 조금 있다가 나도 모르게 뭐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올라올 때 으악 하고 나기 시작한 거야. 자, 트름이나 하던 제가 깊은 호흡이라는 제가 그래서 사역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찌르는 게 참 좋구나. 정확하게 호명하는 게 좋구나. 그냥 악한 영 나와 이것도 좋지. 그것도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속도 빠르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쌓이는 바는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모를 때는 물어봐요. 내가 신령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뭐 나와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전혀 감동이 없고 모를 때는 혹시 안에 무슨 영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어봐요. 이게 솔직한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봐서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바로 사역에 진행을 느껴요. 그래서 제 안에 불교육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로 왔는데 한편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절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절을 한 번도. 근데 내게 왜 불교형이야? 이게 한편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절을 가서 부처한테 비나이다라 했다든지 부처님 잘 좀 봐주세요 그랬으면 내가 100% 수용하고 이해를 해요. 근데 나는 절 한 번 가본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해요. 제가 60년인데
저 아마 같은 또래 된 사람은 그 비슷한 게 느낄 거예요. 세속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재수가 붙은 놈이야. 왜? 저는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혹시 606에 같이 경험한 이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수학여행 가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지금 세월호 사건은 비슷한 것처럼 수학여행 가는 버스와 기차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희 때 수학여행 가면 그나마 불국사를 가는데 전 절 한 번 못 가봤어요. 중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고등학교를 돌아갔어요. 제가 공고를 들어갔어요. 돈 벌고 싶어서. 공고를 들어갔더니 공고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일찍부터 군기를 잡는다고 1학년 때부터 수련장을 데려가서 죽도록 훈련만 받고 와가지고 수련회가 없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구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놀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는데 불구사를 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순학교도 순학교를 못 가서 왜? 그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 추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절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게 불교형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거구나.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는 죄성에 이게 원죄.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에 3대 4대라고 하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3대 4대.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알 수 없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내게 뭐가 타고 들어왔는가? 불교형이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끄집어내진 겁니다. 그걸 확증시켜줬어요. 집사람이 일기선별하고 저보다 조금 더 환상이 열렸어요.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데 환상이 딱 열려 보였을 때 강단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강단에서 큰, 집사님이 처음에 느낄 때는 흙은 까만 먹구름이라고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께의 먹구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강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까만 먹구름이 아니라 그 큰 뱀을 뭐라고 그러죠? 이무기. 어마어마한 뱀이 이 강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목사가 강단에서 무릎 꿇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냥이 아니라 영이란 세계를 보니까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어둠의 영이 있었던 거죠. 불교. 그게 결국 여기서 기도 방해하고 목회 방해했던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떠나갔다는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이무기 같은 게 나오더니 성도들의 의자에서 실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자리까지. 그러니까 제 안에 불교의 영이 성도들 안에 또 다른 영향력을 받은 영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그때 3층인데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 1층에서 떠나갈 때 집사람이 계속 뒤쫓아가면서 나가 그러면서 완전히 쫓아낸 것을 확증시켜줬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뭐가 됐냐?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살아났다는 것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준 겁니다.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았던 내 안에 욱하고 올라오는 이것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이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보니까 화가 안 나요.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으면 옛날 이거 탁 막 나오는데 개척교회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면 여보 돈이고 내가 의뢰기다 막 이러고 나오면 뭐 목회는 네가 목회 막 이래가면서 막 맨날 부딪혔었죠. 맨날. 이게 싹 없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믿지 못해서 그러시나? 증인이에요, 증인. 화가 안 내더라니까요.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늘 싸워야 되고 생긴 이렇게 생겼는데 늘 싸워야 돼. 참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같은 이 부분의 모습이 그렇게 자꾸 분노로 표출되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되면서 2번씩이나 대판 싸웠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싸웠다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신학과 학생이, 신학생이, 그렇죠. 얼마나 남들 보면 거룩해요. 근데 저는 전혀 안 거룩했어요. 신학생이지만 그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거든. 이런 부분 속에 있는 마지막 분노화, 누가 건들면 못 참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불교행에 나가니까 환상 열린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감사한데,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찾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속색했던 거 미안하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근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워낙 속을 많이 새겨서 암이 왔죠, 뇌종양이 왔죠, 지금 투석 중이죠, 갑상선 부어 있죠, 종합병원처럼 있어요. 근데도 전혀 걱정 없어요. 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움직임도 고마운데 어떻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돼요. 영이 사니까 육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도 나고 어딘데 나가요.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부어지를 축복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가 가장 먼저, 그래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주신 음성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 이게 지식이 실제화됐어요. 그렇게 집사람만, 그리고 성도들 보면 이게 싹 바뀌어져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아내가 안 미워요. 왜? 아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걸 역으로만 집사로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 목사 안에,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저도 옛날에 성도 되게 미웠거든요. 저 성도 나갔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혀 아니에요. 속삭이는 성도 있지요. 아직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악한 영도 있지만 반면에 더 크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요. 정말 우리 교회 권사 놓아 계시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저를 바꿔주셨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기가 막히는데 아주 분노할 것 그대로 분노하고 아직도 나쁜 성격 그대로 드러나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영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의 본질이 드러나면 내가 산 만큼 상대방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을지만 또 한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은혜 있고 어느 날 저희 집사님의 가정이 그게 뭐냐, 친정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시댁의 누구예요? 그예요. 남편의 아버님, 시아버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경을 가는데 문경까지 저희들이 이제 위로차 가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뭐 그분은 상관없이 그 집사님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가서 제가 문상을 합니다. 이제 그 앞에 사진 있고 문상이 있죠. 지금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이번 교회가 이 가정이 복음화 되는 교회대로 여러 가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 귀에 저쪽 구석에서 뭔가가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여기 상주들이 서 있고 여기 사진이 있고 꽃들이 있고 이 구석에서 뭐가 이렇게 탁탁탁 막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예민하게 이제 듣는 겁니다. 이거 뭔 소리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웅성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큰일 났다. 제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야, 큰일 났다. 이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아마 옆에 또 다른 존재인지 누군지 왜 이런 소리가 들려요? 큰일 났다? 왜? 그랬더니 또 왜라고 물었더니 아마 처음에 큰일 났다 아마 그놈이 한 것 같아요. 뭐라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왔어. 그러니까 감사해요. 저는 이런 소리 원래 잘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아까 왜라고 하는 놈이 묻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선명히 들린 거는 지금도 제가 안 잊어져요. 더구나 처음에 이런 것들이 이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랬더니 아마 처음 그러면 그런 것 같아. 뭘 어떻게? 도망가면 되지. 샥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쟤도 첫 경험이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문상하자마자 와가지고 성도 다 있는데 내가 오늘 있었던 얘기 지금 얼마나 신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초상 집에 가서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 이 영의 세계가 실제구나. 하나님도 나를 알지만 악한 영의 나를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뭐같이? 그치,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러나 교만하진 않았고 악한 영의 세계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령님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도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예배 처소를 2번이나 빼앗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냐? 하나님이 욥에게 어려움을, 사탄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길 줄. 그 말씀을 제게 적용시킵니다. 11년을 어려움이 왔어요. 이 은혜 있고도 11년간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그 11년간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니까 허락한 거구나. 그럼 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사탄에게 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하세요. 니까지 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가 또 한 번 아픔의 모습이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막 성전을 청소하면서 막 그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막 팔다리고 너무 성도들이 다 요새는 젊은 성도들이 다 직장을 다니니까 교회를 청소할 사람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새벽같이 그러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제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 딱 떠오르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은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는 사건이잖아요. 3번이나 시험하는 사건인데 그 3번 시험할 때 사탄이 예수님한테 갔을 때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자, 이 음성이 제게 들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바꾸면 사탄도 나를 안다 모른다? 안다. 누군 줄 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탄아 고맙다 그랬어요. 왜? 나를 인정해 주잖아. 위대한 종이로 인정받는 건 중요하지만 위기 속에서 아픔 속에 왔을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때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싫어. 안 해. 나는 육을 위한 자가 아니야. 너를 멸하러 왔어. 너를 멸하기 위한 주의 종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나를 인정해 주니 고맙다. 그리고 그때부터 힘을 얻고 그때부터 눈물 뚝. 그래서 제가 고난 눈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해피, 행복. 고난이 없는 것이라 그 집안에도 고난이 이기는 힘이 생겼어요.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강하지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졌다면 지금 이겨요. 이길 힘이 생겼어요. 이길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 때문에. 근데 제가 만 딱 15년이 넘었는데 시간상 요럴 때 만 15년이 넘었는데 그 15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딱 한 번만 빠지고 매월 첫 주로 목숨 걸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말하고 제 성인들도 말합니다. 저는 협력하러 오지 않아요. 협력 사역자로 오지만 저는 협력하러 오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살러 갑니다. 지금 살고 또 감사하지만 나는 살러 갑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섬기면서 강단에 옆에서 이종석 목사님이 그 기름 부음을 또 내가 또 살아나고 다시 살아서 여러분을 좀 더 살리고 저는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또 외부 사역을 살리고 그래서 해외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 나가서 얼마나 멋진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정말 끊임없이 1년 왔습니까? 2년도 3년도 4년도 좋아요. 저처럼 협력사역자가 되시는 더 축복하고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혼자 사역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이왕이면 협력사역자가 되시고요. 끝까지 오십시오.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목사님 사모님이 살아야 목회 현장이 살고 성도를 살리고 선교사님이 살아야 해외 열방이 살고 맞아 이거예요. 나는 살러 옵니다. 나는 능력 받으러 온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성향상 능력 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조용히 그냥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에 좀 집중하는 막 동적인 것보다 좀 정적인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 받으러 하나님 내가 막 한 번도 하나님 내 능력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러고 한 번도 기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저에게도 능력이 왔어요. 왜? 제가 살러 오니까. 이종석 모습이 능력이 있대. 이거 눈치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와서 살았고 나서 이게 진짜야라고 성향이고 제게 맞는 성향. 한 번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아요. 넌 죽었어 이제. 네가 감히 주의 종을 건드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건드려 너는 이제 죽었어. 사탄에게 하세요. 너 이제 죽었어. 이제 너 짓밟아 버린다. 할렐루야. 그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매 기죽어. 은매 기죽어. 그치, 은매 기죽어. 그럼 저만 그러겠습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저의 하나님이나 여러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토요 성회를 하면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 성회가 부족해서 하나님 토요 성회 1시간 갖고는 부족해요.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데 월화, 그 처음에는 2박 3일 주일부터 했다가 목사님들이 주일부터 오는 게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월화로 줄이자 그러고 주님의 음성 듣고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유석할 때 내가 하고 싶어 한 사역이라고 안 하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해요. 저도 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의욕을 갖고 한번 해봐야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받고 하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고, 그런 간 반면에 여러분 그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이거로 됐다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 가서 사후 관리가 돼야 돼요. 당연히 목회자, 성도 다 똑같아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더 기도와 말씀에 전무. 전 기도가 안 됐던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갈급했던 목사니까 지금 기도가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한문서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초소를 뺏겨서 안양으로 갔다가 안양의 예배 초소에서 또 이쪽으로 오게 될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어떤 한 120평 되는 큰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얻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장로님인데 자꾸 트라이만 하고 이게 뭐 할만 하면 스톱 안 해요. 그리고 또 올리고 그래서 장로님 이거 교회 하려고 하는 거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이 확 받더라고. 열이, 이게 화가 안 나는데 열이 확 받고 옛사람이 나오려고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기하려는 순간 주님이 제게 기도할 때 선명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냐? 성회를 하라. 아멘. 그랬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지금 해왔으니까. 매주 토요일 해왔고 매월 둘째 해왔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의심 없이 그냥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상황을 뒤로 보니까 왜 성회를 하라고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가 딱 2000년 4월 달에 딱 저희들이 교회를 군포에서 안양에서 군포로 다시 현재 위치로 옮겼는데, 옮기고 여러분 잘 알듯이 뭐가 터졌냐? 코로나. 계속 막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숨에 성회를 하라고 했을 때 아멘 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성회는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왜? 식사 문제와 숙식의 문제에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월 성회는 3년간 멈췄어요. 왜? 식사 문제와 숙식의 문제가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멈췄지만 토요일 성회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코로나 기간도 적으면 10대 명, 많으면 20명, 30명. 우리 협력사들도 계속 와서 도와줬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왜? 이종수 목사님도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유튜브로 방송했어요. 그것도 도전이 됐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토요 성회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20년부터 시작해서 21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보너스로. 그때부터 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21년에 15명, 22년에 15명, 23년에 15명, 올해 들어 24년에도 정확하게 15명.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이 더 주지도 않고 덜 주지도 않고, 이른 비록 늦은 비록 적당한 때에. 그래서 저는 와,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한번 딱 대박 주셨으면 집사람 말대로 교만했을 거예요. 되네 그러고 아마 기도와 말씀에 멀었으면 몰라. 왜? 사회 자체가 바쁘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네. 저는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요. 왜? 이건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 쉬는 게 결국 뭐죠? 그래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마음껏 기도 쉬었어요. 왜?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기도 쉬는 거, 말씀에 전무하는 거. 이건 목사님, 사모님만 아니라 선교사님, 성도 똑같아요.
목사님 삶보다 양은 줄고 시간은 줄을 줄 모르지만 똑같아요. 왜? 이게 영이 사는 길이니까. 그분의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올해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교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역하고 있을 때 군포에서 안양 오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안양에서 군포를 할 때 지금 4층 건물인데 60평이 된 걸 3분의 2로 나누기 때문에 좁아요. 그랬더니 에이씨 왜 이렇게 좁아? 그다음부터 안 오다.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열받을 텐데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렇게 보지만, 눈에 보는 현상을 보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중심 몸을 나는 믿어. 그리고 목숨 거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한번 이거다 싶으면 목숨 걸어요. 그것까지 가기까지는 기도원처럼 신중함이 있지만 이거다 싶으면 저는 목숨 거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있습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옆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말고 내게, 할렐루야, 내게. 성목사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의 능력, 이종선 목사에게 이루어진 말씀의 능력, 협력사에 이루어진 말씀의 능력, 내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이루어 나가야죠. 그렇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야죠. 이제 쓰임 받아야죠.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진짜네. 그럼 나도 나가 진짜임을 증명해야죠. 여러분 해외로 나가시고 여러분께서 집회를 하시고 성도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데 더 멋지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신 주님을 찬양